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9장은 이제 28장의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 28장을 잠깐 보면 28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1절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자의 어떤 망함을 보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오만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만과 오만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교만은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부유하다 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앞세울 것이 많아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은 자인데 이 오만함은 어,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겉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그렇게 북이스라엘보다 이렇게 앞세울 것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열두 집, 열 지파고 남유다는 그 두 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절기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런 섬기는 애를 다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8장에서 우리가 또 새겨들을 볼 게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9장에 보면 그들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면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자기 계획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그 남유다를 두고 이렇게 이제 29장은 하나의 애가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데 이제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아까 형제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절에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아리엘은 그들이 심판당할 모습을 이렇게 두고 아리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뒤에 이제 그 2절에서 아리엘이라는 것은 노제단에는 뭡니까? 그 죄가 되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태워지는 것이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의 이제 말씀 뒤에 보면은 토기장이 짓는 자,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내시고 그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들 가운데 이제 사람을 두시고, 그 첫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자신의 어떤 신부맞을 자들을 이렇게 산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지어는 둘로 나뉘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하나를 이렇게 잘라내는 어떤 그런 아픔까지도 감내하면서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마지막 소망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런 남은 자기 생사를 이렇게 찢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근속으로 속한 자로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삶에서의 어떤 그런 공고를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또 우리대로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는 그 또 하나님의 어떤 슬픔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29장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공고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의 어떤 일상이 어떠해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의 어떤 그 입장이라는 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제 자신을 또 세워보고 또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심정도 좀 헤아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하는 자로서의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사면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이야기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이 아수르가 이렇게 압제해 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장에 이어지는 30장, 31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압제하는 내용으로 30장, 31장이 채워져요. 그래서 사면에 둘러 진을 친다 이런 말은 사실은 남유다를 완전히 올무에 이렇게 딱 갇히는 어떤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몰아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서리가 내리는데 또 거기에다 막 눈까지 내리면 이제 그 참혹함이라는 건 이제 더 커질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봤듯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사면을 딱 둘러싸서 포위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보통이면 이제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단들이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는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됐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패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저들이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이 이제 2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봤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될 것들을 이렇게 경고할 때 오히려 조롱했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면, 그래서 28장 23절처럼 귀를 기울여 들었더라면, 음, 이런 일들은 이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 보면은 뭐 찌꺼린다고 그래요. 티끌 아래서 뭐, 이렇게 찌꺼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에게 있었을까? 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러시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절기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드릴 거 드리고 섬길 거 섬기고 하라는 거 했는데 왜 이러실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이 뭔가 이렇게 절기와 나를 준 거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심중 가운데로 더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원해서 준 것인데 그들은 절기와 나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는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11조 잘 내고 교회에 늘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고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뭐 잠자는 영, 응? 이런 영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5절에서 6절,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형제님이 보시는 관점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으로 쓰임을 받고 그걸로서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목적이 임해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쓰임을 받고 그걸로서 딱 폐기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과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는 데에서 크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대적하는 일을 행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딱 깨우치면서 즉 180도로 바뀐 어떤 인생을 사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끝나버렸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딱 임해져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지금 5절에서 7절까지는 아수르를 왜 등용시켰느냐. 그들이 한때는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그 일대를 압제하고 어떤 제국을 이루고 이런 걸로 보면 그들이 가장 영화롭고 어, 잘 되는 어떤 모습인데 그들이 징계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소용되고 그냥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이런 것이 곳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교회에 보면 목사들이 제일 빛나고 번쩍거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이렇게 임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에서 어떤 방편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각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의 어떤 이끌림인가 아니면 수단과 방편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일들,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어, 목적과 방편이 아닌 목적을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걸로의 어떤 나아감으로 이렇게 결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한번 추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들은 꿈같이 밤에 한쌍같이 되리라 하는 거죠. 그들이 너무도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갔죠 한때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자기 가진 것 등으로 이렇게 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두가 이렇게 한날에 밤의 어떤 한상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꿈꾸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들어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밤에 모든 것처럼 이렇게 사라질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영원히 이렇게 간직되어질 것도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이내 인생의 어떤 경영에서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경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8절에도 이제 그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줄인 꿈을 꾸다가 이게 헛꿈이라는 것들을
그런 사건을 아주 이렇게 절감을 하는 어떤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뭐, 꿈에 보면은 자기가 소망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막 그렇게, 에, 에, 촉한 한밤을 이렇게 보내다가 그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런, 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현실들이 이렇게 딱, 당면한 거, 그걸 저는 최근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 있을 건데, 참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음, 무엇이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렇게 예, 경험케 하셨는가 하는 거 보면, 내가 아직까지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풀려나지 않은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막 속에서 쓰라림이라는 거는 무지무지 큰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쓰라림보다는, 음,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 해석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평정도 사실은, 어, 좀 쉽게 좀 찾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도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구절에 보면은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런 말씀은 우리 이제 주님도 오셔서 이제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알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세상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속성으로 온전히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 하나님의 어떤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어, 하나님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어떤 심판의 한 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영재님도 어떤 자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 임하고 계시를 열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쓸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이어지는 거 보면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여전히 여상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남유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앞서서 증거드렸듯이 첫사람의 어떤 생명에서 떠나서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생명 세계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와 날을 통해서 예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은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두기 때문에 깊은 잠자는 영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아주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깊은 잠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매 절기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물 드리라는 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냐. 자신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이렇게 인도하면 다 같이 수렁에 빠졌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봉안책이다 그들은 읽어도 이렇게
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으니 나는 봉한 책이다. 또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니까 그들은 이제 나는 그를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어떤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그냥 맹신에 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똑같이 공안책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금기령 붙는 집은 분명히 장로 형제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여기 보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 좋은 소리, 좋은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참 이 마음이라는 것과 이 말과 행동이라는 것 이것이 참 일체를 이룬다라는 것의 어떤 본보기가 저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어떤 대적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주장되었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게 일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딱 하나님이 딱 바꿔 놓으니까 전혀 반대의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이 딱 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울 사도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말이 이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첫 단추만 딱 처음에 잘못된 것만 딱 바르게 하면은 전혀 다른 방면으로 갈 건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서 이 마음 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데 말씀 보면 마음이 나뉘고 두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되면 이건 그때그때마다 이 마음이 주장하다가 저 마음이 주장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나뉘어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고, 잘못된 마음, 한 마음이라면 잘못된 일관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선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길, 이 길도 한번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계명을 받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답을 좀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리엘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징계당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 나 이상으로 아파하시고 나 이상으로 애달파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 29장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자, 15절에 보면 자기 계획을 이렇게 숨기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자기 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당연한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가 이렇게 압제해 오니까 남유다는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애굽의 힘을 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굽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나 애굽에 가서 손을 벌려서 그들의 힘을 좀 받아서 아수르에 이렇게 대항해서 그들을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유다였어요.
근데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최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가 벗겨졌다. 그것을 좀 실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뭔가를 딱 예비해 가지고 딱 이런 어떤 하나님이 사면에 이렇게 딱 가두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그걸로부터 이제 에,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벗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여기 이제 패역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 또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계속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이 행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패역함이라고 이렇게 16절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 토기장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역인 존재이면서도 자기를 지은 어떤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하려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나님의 어떤 절기와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면 그분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분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일상에서 뭔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요상한 일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철저히 나도 무시하는 면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유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은 자가 물건이 나를 지은 자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면을 둘러싸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17절부터는 반전이에요, 반전.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18장에 보면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 하면 거기에는 파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고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심판을 하더라도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까지 경고했다라면 경고에 대해서 네가 귀 기울이지 않고 했다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리엘에 대한 어떤 애가를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이 최종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17장이에요. 17절부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 레바논의 기름진 밭이 그래서 이제 레바논이 이사야서 10장 같은 데 보면은 빽빽한 숲을 내가 다 베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다 베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레바논 그걸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황폐한 걸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징계로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된 걸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계획하에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통도 좀 이길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아픈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바논의 어떤 그들의 자랑하던 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멸했죠. 멸하죠.
그리고 또 아수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이지만 그 도구가 지나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심판을 받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수르처럼 행하는 일, 북이스라엘처럼 행하고 생각하는 거 다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어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레바논 밭이 이렇게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때가. 그래서 그날에는 몸 뜯는 자가 듣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뜻을 두고 행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세상이 이런 뜻을 두고 세상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났을 때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와 반대로 이렇게 강포로 행하는 자들은 아수르였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의 어떤 쓰임. 그 도구의 쓰임이 끝나버리는 어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주님의 어떤 제자 가운데 돈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만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팔리어야지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팔리는 도구로 내가 쓰이면 그거는 그 사람은 가장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 팔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임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자는 파는 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쓰임으로 모든 것을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어떤 누구에게는 내가 도구로 작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 누구 형제 자매를 이렇게 찌르는 가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시의 도구의 어떤 쓰임으로 쓰인 다음에 이것이 가시고 이것이 네, 옆에 있는 형제를 해치는 것이구나 깨달아서 그 가시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제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는 쓰임도 되고 방편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우리의 목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용시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또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에 의해서 펼쳐지고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런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과 이런 어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이런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음,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부로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 목적에 합하는 자 그런 어떤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추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 저는 요즘에 이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짓고 조성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는 것들을 그냥 수단과 방편으로 이렇게 그 매듭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결실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지금 현재 아리엘의 어떤 슬픔이 오히려 나주는 기름진 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28장처럼 주님이 경작하고 거기를 파종하고 하면은 그 결실을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거기 28장 28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부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부수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또 피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는 어떤 행사마다 이런 좋은 어떤 곡식으로 열매 맺는 어떤 그런 매듭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곡식에 열매 맺으면 그게 이제 각자에게는 포도송이처럼 꿀송이처럼 이렇게 꿀이 이렇게 벌이 꿀을 이렇게 꼭 벌집에다 채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채우는 어떤 그런 결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곡식과 결실로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 그렇게 잘 이렇게 맞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 증거를 마칩니다. 하나님, 어, 그제 스스로는 뭐 준비를 하겠다고, 이사야 그 29장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이렇게 해 보았는데요. 저는 지금 그 장로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 가운데서 저는 뭐한 일주일을 거의 나의 그 자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일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니, 그 29장에 이제 10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 성견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안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전에는 뭐 내가 전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에 와서도, 어, 내가 전도한다는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취하다 보니,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자책을 하는 마음만 제가 들었어요. 계속 내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각과 지혜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한 몇 개월을 갖다가 말씀을 읽고 또 들어도 깨닫긴 깨달아지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나 형제님들과 우리 이제 홍 형제님과 또 박 형제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하신 분들의
말씀을 깨달은 지는데 제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그래서 소화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몇 개월,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자꾸 적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잃은 지가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29장을 읽고 쭉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저는 이러한 증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께서 이렇게 쓸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잠재울 때가 있다. 말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한 줄을 이렇게 상기하는 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의 20절을 읽을 때 앞선 선지들과 그냥 그 선견자에 대한 거에 그런 것을 저는 이 장자들 초입교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한다고 이제 했었는데 많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말씀을 안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예, 저는 좀 몰라요. 이제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기력 자체가 아주 소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제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하 이게 그렇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오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나를 참여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갖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9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 홍영진님도 말씀하셨지만 티끌과 결하는 말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갖다 생각하면 돼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갖다 한번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죠. 나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죠. 그때는 욥이 할 말이 많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딱 이랬더니 아내가 미친놈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잘 믿고 잘 살아라 하고 떠나요. 자기는 잘 믿는데 아내가 나쁜 거야, 아내가. 자식이 죽었는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표현했을 때는 악어라고 표현했어요, 악어. 그러니까 욥 자신이 악어였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으로 찔러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꿰뚫으려고 해도 관념으로 딱 덮어가지고 뚫리지가 않아. 뚫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강한 그 욥을 갖다가 갈고리로 꿰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싶을 때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싶을 때 저리 갔더니 욥이 나중에는 참된 제사장이 되죠. 욥이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겪고 난 이후의 욥은 내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 욥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은 이미 뱃속에서, 부모의 뱃속에서 빚어져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담의 일생을 통해서, 아담의 일생을 통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제사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뱀이. 한 번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한 번 그 인생을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꺾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담이 본질적인 티끌로서 하나님이 이겨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티끌은 하나님의 불로 제단에다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나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 불태워지면서 그 연기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라는 것이에요. 야곱 족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구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에서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천연적인 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강해요. 나를 태워가지고, 즉, 하나님과 함께 나를 태워줘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천연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29장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아리엘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하시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 우리 금기를 묻는 집 저서부터도 형제 자매님들까지 이제는 나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태워서 연기로서 하나님께 흠양되어질 수 있도록 일생을 갖다가 세상이라는 번제단에 태워지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네, 더 하시